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역의 장소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곳은 유다 백성들의 포로지인 델아빕이었습니다. 이곳 델아빕은 바벨론의 그발 강변에 있는 도시 성읍인데 주로 외국인 포로들의 집단 거주 장소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델아빕의 그발 강변에 있는 델아빕에 거주를 하면서 대운하 건설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동력으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곳에서 착취와 노동과 그 운하 건설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명의 장소로 가야 하는데 에스겔은 신비하고 놀라운 환상 중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상 가운데에서 12절에 보면 주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로 사명 감당할 사역의 장소로 직접 이제 소개받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성령이 사명의 장소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을 때 에스겔은 근심과 분한 마음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왜 사명의 장소로 가면서 그렇게 분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5년째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에스겔의 분노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그 시간 동안 조금 회개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똑같이 그 죄악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것 때문에 분노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 가운데 이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타오르는 그 죄악 때문에 뜨거운 마음의 심정으로 에스겔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분노와 근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에스겔과 같은 이런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는 그런 단순한 내 감정 조절 못한 그런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런 분노, 이것이 우리 속에 거룩한 분노로 자리 잡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분노입니다. 믿음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죽은 영혼, 하나님을 배반한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분노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에스겔이 가졌던 이런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거룩한 마음의 분노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제 사역의 장소로 갔는데 분노를 일으키는 에스겔을 14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거룩한 분노가 일 때마다 우리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듯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분노 중에도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환상 중에 소개받은 델아비브에 이제 도착하여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고생하고 있는 동족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여서 에스겔이 한 행동은 두려워 떨며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왔으면 이제 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와가지고 오자마자 막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7일 동안 두려워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7일간이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상에 대한 신비감과 두려움이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그 환상에 대한 신비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그냥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해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막 세계를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막 체험을 해버리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딱 왔는데 하늘에 막 신령한 세계를 보고 있을 때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장으로 오니까 그 깝깝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현장 속에서 아유 이것들한테 내가 뭘 한단 말이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7일 동안 그냥 멍하게 두려움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유대인 포로민들의 비참한 생활상과 그들의 죄악에 대한 근심과 분노가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처참한 현장, 다시금 그발강가로 돌아와가지고 그들 현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들의 아주 비참한 죄악의 현실들, 고통스러워하는 현실들 보니까 도무지 뭘 감당할 만한 힘이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깊은 침묵 가운데 두려워서 7일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은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이상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무엇보다 자기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만 받을 때는 환상 중에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으로 싹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현장의 모습이 딱 대치가 되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7일 동안 이렇게 에스겔이 묵상을 하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선뜻 백성 앞에 나서기보다는 7일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기가 목격했던 그 현장의 그 모든 상황들을 환상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장차 감당할 말씀 선포 사역에 대해서 조용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의 시작이 말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묵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환상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또 감정적으로 조급하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쫙쫙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 속에서 일들을 해 나가야 바른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막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찾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열심과 막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 못지않게 차분하게 정리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받았던 환상과 백성들의 그 현장의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들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7일이라고 하는 침묵의 기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7일에 애도하는 기간, 이 기간은 죽은 자에 대한 통례적인 애도의 기간으로 7일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이나 사무엘상 31장이나 욥기 2장에 보면 7일 동안 제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애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일 동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도하는 기간, 슬픔의 기간, 즉 장례를 치르는 그런 기간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단 거주지인 그발 강가 데라빕에 와가지고 에스겔이 7일 동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다 죽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시작할 때에 그 죽은 자들을 향한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4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다귀들이라고 그렇게 직접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큰 그런 그 백성들이 골짜기에 있는데 다 마른 뼈, 이미 죽어 없어져 가지고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마른 뼈다라고 에스겔에게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표현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7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가졌던 것은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백성들을 향한 애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애도의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 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른 뼈들을 살려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죽은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그곳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다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도의 기간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이제 사역의 장소인 데라빕 그발 강가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자들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힘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